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유다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서 여기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이하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일을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히 우리 예수의 참여한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곰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어느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 후에라고 12절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려가셨죠. 자, 그 광경을 목격한 자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목격했다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500여 명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일시에 다 보게 되었어요. 자, 그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한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다 떠나지 아니했어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가까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그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는데 저도 그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보았어요. 꽉 사람들이 들어차면은 아마 500여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120명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았어요. 500명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정말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여 가겠다. 내가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는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심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질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다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제가 500여 명이 일시에 들었다. 자,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다렸는데, 그들이 막연히 가만히 그냥 뭐 빈둥빈둥 놀면서 아니면 잠을 자면서 그렇게 그들이 막연히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몇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먼저는 뭘 했느냐면 그들이 뭐 이래저래 뭐 가정일도 바쁘고 뭐 힘들기도 하고 뭐 아이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또 빠져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열흘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성령이 그들에 임할 때 그러면 그들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느냐? 자, 그걸 보려면 14절을 보면 돼요.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4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문들과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주 전혀 오로지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 그랬어요. 자, 먼저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어떤 자세로? 더불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혀 오로지 요 자세로 기도에 힘쓴 겁니다. 막연하게 아니라 정말 이런 자세로 기도에 그들이 힘을 썼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불어요, 같이입니다. 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몸만 더불어서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아주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 이거죠. 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교회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 같지만은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치고 그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회의를 몇 시간 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고 인간의 주장이 개입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설 공간이 없어요. 토론을 자주 하는 것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뭐냐? 전심전력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길어질 때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놀러 가고, 흩어지면 자기 길로 가고, 흩어지면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논쟁하고, 절대로 교회가 교회 되지 않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인 기도도 좋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더불어 두세 사람이 함께
그 다음에 마음을 합해서. 개인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여러분들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기도하는데 뭔 기도 모임이 많냐? 이거는 더불어가 아니잖아요. 또 마음을 합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으니, 선포하자고 했으니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같이 하고 마음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모였을 때 더불어요.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 제가 진단하건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바꿔보라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힘이 있는 성도가 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과도 같은데 교회의 시작은 뭐겠어요? 바로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오심도 기도부터입니다. 기독교의 시작도 기도로부터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기도로부터예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차례야. 우리 교회가 기도할 차례야.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살게 되었죠. 120명이 마음을 합했어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합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바로 오순절 날에 이르니 그들이 앉은 곳에 드디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과 같이 그들에게 드디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결과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기도의 결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기도의 결과는 약속하신 말씀에서 아무리 성경에 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가 다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전혀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어떤 제서로 2장 1절 이하를 쭉 살펴야 됩니다. 그들의 성령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았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가 모인 곳에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구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성령을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것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시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니 성령 충만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100% 받았어요.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 받았어요. 100% 받았어요. 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도 100%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마다 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말씀 듣고 우리는 다 기도하죠. 정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뜨거움이 임해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만 받은 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후에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럴 때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역사는 있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듣는 도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쳤다면 지금도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여러 집회에 참여를 해보고 또 설교도 해보고 집회도 해보지만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벌써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막 동요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이 합하여지고 그 말씀이 막 수긍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제가 설교가 길어봤자 10분 이상이 깁니까? 20분 이상이 깁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저는 10분 이상 설교를 정한 시간보다 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보다도 짧게 할 때도 더 많고, 어디 카페에 가서 누구하고 수다 떨기 위해서 누구 기다리기 위해서는 1시간도 2시간도 그냥 그렇게 시간을 그냥 인심 좋게 내면서 왜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조금만 길어져도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하고 그런 자세로 무슨 걸 할까? 어떨 때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조건 짧게 뭐든지 빨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를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그런 자세로서는 절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다는 얘기죠. 먼저 내가 말씀에 동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동화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바로 사도행전 1장에 그 일이 성취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오늘 그것이 14절까지 나와 있고, 자, 15절부터 26절에 보니까는, 자, 그들이 모여서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기도에만 힘쓴 게 아닙니다. 자, 15절부터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직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직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말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돈에 사로잡혔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매어 자살하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죠. 자, 예수께서 선택하신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11명 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 귀한 직분을 저버리고 스스로 그 길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골석이 된 제자를 한 명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을 뽑아놨으면 12명이 필요로 한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졌으니 우리에게 필요로 한 그 한 명의 제자를, 사도를 뽑아야 된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근거에서 제자 한 명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 20절에 있는, 베드로가 한 이 20절의 이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을 읽어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편향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게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까?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요, 말씀의 내용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판으로 착착착착 나누어서 무슨 모임에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순종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내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그곳에 나를 위해서 엄청난 재물이 쌓여 있고 엄청난 복된 것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비록 내가 죽고 엄청난 희생과 손해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내용이라면 우리도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지에 따르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한두 번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 중심의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지. 말씀 중심의 교회죠.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말씀 중심의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말씀이 선교하는 내용이라면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되죠. 말씀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의 기도에 힘써야죠. 이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여야 됩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더불어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과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며 그 말씀의 중심된 삶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마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시작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또 더불어 아버지 그들이 함께 하였을 때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더불어 또 아버지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시작이었고 사도행전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강서절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울러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아버지 일하고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성취해가는 수 있는 교회,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를 철저히 말씀 중심의 아버지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만이 아니고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같이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강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